말씀은 창조절 제6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창세기 제8장, 시편 127편, 골로새서 3장,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덫일이라는 제목으로 최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 말씀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 은총을 놓치지 않고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닫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세계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온갖 패러디물들로 또 이 오징어 게임이 사용되고 있고 어딜 가나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 서두에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최승호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 얘기하더라. 너 오징어 게임 봤냐? 오징어 게임 봐라. 그거 재밌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하는 그런 괜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 전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드라마의 내용과 줄거리야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실 거고 그렇다고 보시라고 권하기도 좀 잔인한 드라마라 그렇습니다. 서로 죽이고 속이고 배신하는 이 시대의 잔혹함이 그대로 드라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잔인하고 잔혹한 이야기보다 더 불편한 내용이 그 드라마 안에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민낯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 중반에 줄다리기 게임을 하죠. 이정재 팀이 이깁니다.
근데 게임에서 이겼다는 건 상대 팀들이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잔인하죠. 이렇게 상대 팀이 다 떨어져 죽은 상황에서 244번 참가자 기도를 갑자기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음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막 소리내어 기도하는 244번에게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244번 그 참가자가 이런 대사를 내뱉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아, 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우린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240번 여자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삐, 지가 죽여놓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줄을 당겨 상대팀을 떨어뜨려 놓고도 거룩한 척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언급하는 그 인물의 모습이 너무나도 저급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그 내용이 좋던 싫던 상관없이, 감독이 기독교의 안티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와 우리 가족은 살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노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나와 우리 가족만은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244번 참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저급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창세기 본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성경은 노아의 나이를 언급하며 홍수가 시작된 지 많은 시간, 거의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이 말라 있음을 확인했죠. 그럼 땅바닥이 말라 있는 것을 본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도 함께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땅바닥이 마른 것을 보고도 그 이후로 한 달하고도 27일이 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 노아가 방주 뚜껑을 딱 열고 땅이 말랐음을 바로 확인한 다음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하고도 27일이 지난 다음인 거예요. 비가 멈추고 물이 줄어들면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장 전반부를 보시면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서 땅이 얼만큼 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봤더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고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던 노아가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열고 자기의 눈으로 땅바닥이 마른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배 밖에 마른 땅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노아는 뭘 했을까요? 성경은 그 시간에 노아가 뭘 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 지루하기만 하고 더디기만 한 그 시간에도 노아는 아마 늘 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 20절의 말씀처럼 온 땅에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사라진 죽음의 홍수를 방주 속에서 견뎌낸 후에 그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 한 일이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제물을 골라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노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하였던 노아는 온 땅을 휩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한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땅바닥이 아무리 말라 보여도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서 보인 그 노아의 삶의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면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땅바닥이 마른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방주 문을 열고 나갔을 겁니다. 적어도 저라면 가족들은 내버려두고 저라도 먼저 나가봤을 거예요. 아빠가 밖이 어떤지 나가서 보고 올게. 땅바닥이 마른 것 같아. 나가 보고 올게.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을 때에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것을 믿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꼭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의 시선이, 노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다짐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노아의 제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번영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제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들은 이제는 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7장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이는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그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10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나병이 다 나아서 몸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한 사람만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던 10사람의 나병이 모두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차별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을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갔더라도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겠죠. 저들이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아마 제사장에게로 가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그 예수라는 선생 참 용하네. 얼른 제사장에게로 가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높여 외칠 때에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병이 낫자마자 자신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나병이 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다른 9명은 병은 나았지만 죽어서 천국은 못 가도 이 나병이 낫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앞에 고통이 잠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은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의 상황에만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쁘면 기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슬프면 슬퍼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쁘면 바빠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유가 생기면 여유가 생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을 이유보다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같은 것은 그냥 단순히 느낌 탓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말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여서 그런 겁니까? 기사에 보니까 주요 6개 교단 통계상 2021년 올해만 교인 숫자가 40만 명이 줄었다 그럽니다. 40만 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코로나를 핑계대며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도 달라지십니까? 코로나에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생명 대신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정작 우리는 너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일상을 회복한 9명의 사람들도,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도 분명 나병이 나았기에 나병이 걸렸을 때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병이 나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생명 대신 주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강단에서 듣기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왜 굳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살기도 바쁜데. 예, 맞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책망조의 불편한 이야기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만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됐어요. 그냥 나병이 나았네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애써 수고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가끔씩, 아니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거룩한 독서를 통해 나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본문인 고릴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연약해서 헛된 일을 반복하는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천사처럼 변해서 동정심이 많아지고 친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인내심이 많아지나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 13절 이하의 말씀이 그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우리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목사님도 잘 못하시면서. 맞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합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합시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생태 갤러리를 꾸미려고 2층 하늘 예배실에서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사무실에 있어서 참 다행이죠. 말레이시아에서 벽화 봉사도 하고 교회 뒷마당 벽화도 그리기도 했지만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큰 면적에 단순히 색칠하는 것 정도가 제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돌을 주면서 거기다가 하트를 그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한, 근데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트를 그려보니 옆에 간사님이 그려놓은 하트 모양과 제가 그린 하트 모양이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상하다고 자꾸 거기다가 더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트를 그리고는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트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상한 거 제가 아는데 이제 제가 마음이 상할까 봐. 목사님 하트가 이상한 건 아닌데요. 제가 조금 손을 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시라고 그랬더니 붓질 몇 번에 간사님이 그렸던 진짜 하트 같은 그 하트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간사님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트를 그릴 줄 이미 알고 시켰구나. 눈치채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덫이라고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걷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덫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히 신실하게 우리의 부족한 그림 위에 아름답게 덧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괜찮아. 나 믿고 다시 한번 그려보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었으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코로나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탄식하기에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우리에게만 향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덧칠 하시며 그분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작품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